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 세 번째, 섬김으로 부르심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분주하게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지역인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연속해서 물으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질문의 배경을 살피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의 좀 지명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 헬몬산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지금이 이제 골란고원, 이스라엘 그 분쟁 지역 아닙니까? 그 골란고원 지역인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밑에 갈릴리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인데 이 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이 길을 지금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뭐 갈릴리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좀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길인데, 그런 길을 가기 전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한 8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이 베풀어지고 그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서부터는 조금 더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아주 심각한 말씀으로 시작하시는데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 나라 권능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 다시 오시는 재림, 이 사건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8장까지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환호했었는데 9장서부터는 사뭇 좀 분위기가 장면이 좀 바뀌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으로 계속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의 전개로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이 짐작할 수 있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더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가복음 9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 나이가 들면은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좀 철 좀 드셨습니까? 네, 철 드셨나요? 네, 저는 아직도 철이 없어요, 이러실 수 있는데, 여기서 철은 사물의 이치를 분별할 줄 아는 힘이나 능력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아마도 철이 든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시사철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고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좀 나이가 들면 철이 드는 것은 그런 사시사철을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철이 든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철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전에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믿음 생활 할 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실 때는 주님이 보여주신 권능 때문에 지금 주를 따라가 나서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더 심오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지난 주간에 묵상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 하시고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무렵에, 따르기 전에 제자들이 들었으면 예수님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따르시겠습니까? 전 솔직히 안 따를 것 같습니다. 이 손을 찍어버리라고? 범죄하면 말이 되냐고요. 누구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 그러면 누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도가 되었고, 어린아이가 뭐 죽을 먹다가 미음 먹고 막 그러다가 점점 자라나면서 된밥 먹고 뭐 나중에는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을 때 다 자라났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장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된다면, 그리고 변화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결단하고 따라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도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고요. 이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는 길, 지켜야 되는 믿음의 도리를 제자도라고 합니다. 단어 자체는 좀 멋있는데 실제 제자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년에 평생을 통해서 깨닫게 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정리했는데, 그분의 마지막 책 제자도에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철저한 제자도를 회피한다. 적당히 헌신할 만한 영역들을 골라내고 대가가 들 것 같은 영역들은 피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우리에게는 복종할 영역들을 치사 선택할 권리가 없다. 이게 제자도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대가가 요구되는 것들은 좀 회피하면서 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복종할 영역들을 선택할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부였던 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세리와 같은 비교적 안정된 경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궁핍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부분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민망히 궁리를 여기셨는데, 그것도 보시면 아니 그 사람들은 사실 어디 가서 먹고 올래도 돈도 없고 그런 여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당시로서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 규율이 엄격했던 유대 사회에서 그들의 말 한마디면 사람의 생명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그렇게 서슬이 퍼런데에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본능적인 것을 추구하고 뭔가 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할 만한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당시 사회에서 권력자들이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좀 대단한 것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여도, 예수님이 저래 보여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좀 배불리 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의 나라가 오면 보란듯이 지금 로마의 압제나 지금까지 외세의 침입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자존심이 다 구겨졌는데 이거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아주 심각하고 난해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주려고 오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는 이 섬김과 대접이라는 것이 대조적이라서 그냥 말씀하실 때 나는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왔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글을 쓰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라고 하면서 섬김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시는 것은 주님이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은 섬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섬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섬기러 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섬기러 오셨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니까 이 섬김의 대상이 인간이 아닐까? 혹시 나 같은 죄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을 잘 보시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섬김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신 목적대로 주님은 섬김의 삶을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섬김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죠. 그러니 섬김의 최종은 주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섬김의 내용과 그 과정 가운데 그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중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설교와 예배 전반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안내, 헌금, 차량 운행, 주차, 찬양대, 주방, 재정, 청소, 미디어, 교회학교 교사 등 여기 혹시 빠진 거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많이 있어요. 제가 다 생각을 못하는데 많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과정에서 여러 개를 중복으로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아직 능동적인 참여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아마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이 모든 일은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예배를 돕기 위해서 봉사하는 많은 일들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학교 교사들한테 제가 봉사하고 헌신해 주는 건 감사한데 예배를 꼭 드리라고 합니다. 당신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자가 먼저 되고 봉사해라 라는 겁니다. 차량 봉사를 많이 하셔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봉사자는 과연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참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본인의 예배가 실패하면 그 어떤 섬김과 봉사도 공허하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섬김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제가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개인의 인격과 관계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친절하고 그렇지 못하고는 그 사람의 몫이지 성도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있습니다. 저를 인정해 주시고 대접하시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으로 존재와 삶의 이유를 찾고 만족한다면 저는 아마도 문제가 많은 목사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족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은 오직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섬김은 오직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다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섬김이 가능한 겁니다. 시편 122편에 이런 기도문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그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느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런 축복의 기도가 있고 그런데 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거룩하고 또 황금으로 귀하고 값진 것으로 지어져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잘 지어진 거룩한 처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곳에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좋은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오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무슨 분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어서 교회 오면 자꾸 인상 쓰게 되고 또 누구 때문에 그렇다 막 싸우고 막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배 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평안과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주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구하며 그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본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섬김이 계속되다 보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섬김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섬김이 보편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질 때 그래도 역시 이 섬김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성도의 섬김은 오직 주님이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살피며 섬겨주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책임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귀한 섬김을 받으셨다면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책임을 함께 가지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내가 선생이지만 너희 발을 씻어주는데 그럼 너희가 이 땅에 나가서 이런 누가 발을 씻어줄 때 고마워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줘라. 이것이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라고 주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김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엥겔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엥겔의 법칙. 이게 가계의 총 지출에서 식료품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값이 따지고 보니까 저소득 가계에서는 높고 고소득 가계에서는 낮다는 통계적 법칙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냥 엥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제 만약에 한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식료품 먹고 사는데 음식을 먹는데 한 30만 원을 썼다 그러면 한 몇 프로를 쓴 거예요? 30% 쓴 거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한 60만 원을 먹는데 썼다 그러면 몇 프로를 쓴 겁니까? 쉽게 말씀드렸죠. 6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0만 원을 썼다 그러면 6%를 쓴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 쓴 사람보다 가정보다 60만 원을 쓴 가정은 사실 2배를 많이 썼지만 비율로 따진다면은 몇 프로예요?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비율로 따진다면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뭐 10끼 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3끼 먹고 어떤 사람은 부자들은 요즘 또 많이 안 먹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두 끼를 먹어도 비싼 거 먹으면 하여튼 그렇게 먹을 수 있다 치는데 그럼 따지고 보면 이 식료품의 지출 비중은 뭐 그렇게 부자라고 해서 더 많고 그런 건 아니고 전체 비율로는 먹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데 가난하고 어려울수록 그 먹는 비중이 더 많고 여유가 있을수록 이게 좀 적다라고 하는 원칙을 발견한 거죠. 이거를 코로나 이후에 이 원리를 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엥겔 지수를 한번 봤더니만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영국, 프랑스 이게 G5라고 하는 선진국인데요.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의 엥겔 지수가 크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뭐 아무리 선진국 대열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빈부격차가 좀 심하고 그래서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원리를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인데 성도 스스로의 종교적 만족과 생존을 위한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거에 너무 매진하게 되면 그 삶의 가치와 더 높은 더 의미를 두는데 되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냐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종교적 만족도 그리고 편안함만을 위해서 애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항상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느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는데 당일에 초청되어 오시는 분들에게 기념품으로 텀블러를 하나씩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텀블러를 했는데 이거를 준비해서 드렸는데 그런데 예상보다 많이 안 오셔서 이게 좀 많이 남으니까 그냥 그날 온 분들한테 이렇게 다 나눠줬대요. 그런데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좀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 이런 거죠. 아니 그 텀블러 그거 얼마나 한다고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 원래 취지는 어떤 사람들한테 주려고 그랬어요? 예, 그날 초청돼서 온 사람들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안 와가지고 그냥 그 사람한테 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못 받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니까 결국은 추가로 구입해서 못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병이어 무슨 기적의 현장도 아니고 하여튼 못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렇지 못 받으면 서운하긴 하겠지만 그러면서 엥겔의 법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는 과연 왜 존재하는 것인가? 성경 공부할 때 기도는 왜 하나요? 정답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배웠습니다. 봉사는 왜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내 마음이 좀 후련해졌다는 겁니다. 봉사했을 때 마음이 뿌듯해졌다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마음의 짐이 덜어졌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더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기대가 많은 성도들이라면 교회는 본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 전파의 대상이 교회밖에 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교회는 이 목적을 이루는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가끔 말씀드리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공 잘 차는데 이 사람이 공을 잘 차는 사람이지만 야구를 좀 재능이 있어서 그거 막 홈런도 치고 안타도 친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야, 너 축구하지 말고 야구해라 막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손흥민 선수면 야구 하시겠습니까? 야구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지. 나는 이 공을 찰 때 거기에서 존재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교회도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태릉에 갔는데 지금 진천에 그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종목별로 들어가는 종목의 선수들도 있고 못 들어가는데 그 종목 어떤 선수가 이제 밖에 있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 선수촌에 오니까 뭐가 제일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밥이요, 그러더라고요. 밥이요. 예.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자기가 그냥 정말 다른 데서 못 먹는 걸 먹면서 너무 신난다고 그러는 겁니다.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에 밥이 맛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밥이 맛있는 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계속 밥 먹는 데만 소문이 났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선수촌에는 정말 밥을 맛있게 해. 그런 소리 나올 수 있는데 선수들이 그 밥을 너무 많이 잘 먹어가지고 레슬링이나 유도 선수인데 체급 선수들인데 막 살이 쪄가지고 개체량도 통과 못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밥이 맛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로워. 우리 교회는 되게 평화로워. 우리 교회는 교회 밥이 맛있어.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목사님도 다 좋아. 좋은데 그게 무엇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아니, 좋은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좋은 거는 과연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가훈을 이렇게 써오라 그러면 어떤 친구가 한문으로 써왔어요. 가화 만사성. 그래서 좀 배웠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애는 그냥 한글로 썼어요. 수신 제가 치국 병천하 뭐 이렇게 써놨어요. 뭐예요? 자기를 잘 다스려야 천하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박수 치죠.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엉뚱한 곳에 좀 인용이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먼저 내실을 기해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선교를 말하면 국내에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해외까지 가서 선교해야겠냐라고 합니다. 구제에 대한 이야기라면 우리 교인 가운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누구를 돕겠냐. 먼저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분들 살피고 도와드려야 되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고 국내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바로 알면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해야 되는 거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섬김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인지를 잘 결정하고 잘 알고 잘 결정하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섬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선 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누굽니까? 저는 그냥 목사이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로서의 어떤 직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저의 직무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여기시면 그건 그분의 인격의 성품이죠. 저야 감사하겠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섬김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잘 해주는 거 그거는 뭐 그 사람의 인격이고 삶의 방법들이니까 그거야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을 계속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하다 보면 진짜 섬김의 목적과 방향이 어딘지를 자꾸 놓쳐버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섬김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의 섬김의 대상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섬김의 대상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방향은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섬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섬김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섬김받는 자리보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섬김도 그냥 사람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누구를 잘 돕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의 손길이 닿도록 힘쓰시는 것이 진정한 섬김일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일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새겨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본질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주님의 이 말씀에 합당한 자로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가시고 그 길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